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늘사랑교회 후원 선교사였어요. 한 번도 못 왔어요. 정승용 목사님 계실 때 계속 이제 후원 선교사로서 선교사 일하다가 2018년도에 한국으로 잠깐 안식년 나오면서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항상 달콤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저는 4대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다 보호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인생을 살면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청년이 167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면서 아마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다는 건 제가 아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취업생이 44.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4.7% 중에서 3분의 1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스트레스에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47%가 빚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울려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연애에 실패해서 힘들기도 하고, 삶에 갑자기 찾아온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 때문에, 금전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 버티며 견디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과 함께 제 얘기를 좀 제가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 간증 겸 아마 메시지의 핵심만 나누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저희 기독교, 제가 이제 4대예요. 침례교지만 4대인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군대에 있는 형님이 폭발물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순직을 하셨어요. 항상 고등학교 입시를 놓고 인문계냐 공고냐 항상 고민하면서 준비하는데 형님이 순직하셨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처음에 인생에서 죽음이 뭔가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아니, 죽은 형이나 나나 얼굴과 뼈와 심줄과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저분은 죽었다고 하고 나는 살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를 고민했어요. 그때 죽음이 뭐예요 대체?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다는 의미. 그래서 저는 영혼의 문제를 그때 답을 얻었어요. 이건 영혼이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근데 형님이 그렇게 순직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공업고등학교 가서 자격증 따서 돈을 벌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대학이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대전의 동화공업고등학교예요. 가양동에 있어요. 혹시 아실려나 몰라요. 인생이 완전히 저에겐 쓴맛이 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시골교회에서 얼음판에 눈에 미끄러지셨는데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잖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인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어쨌든 일어나셨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2학년 때 1학년 때 대전으로 고등학교 와서 혹시 여러분 지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삼성침례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디딤돌 교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한 명도 아는 채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뭐 외부에서 왔든 안 왔든 신경을 안 쓰는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나에겐 단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쓴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묵묵히 1년 혼자 다니다가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였어요. 지하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교회였어요. 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학생이 딱 2명이었어요. 근데 저 가니까 딱 3명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3명이니까 하나는 회장, 부회장, 총무래요. 가자마자 임원이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냐면 깜깜한 거예요. 어머님은 풍으로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시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고 싶은데 돈을 이제 학비를 대줄 수 없다는 부모님. 왜냐면 아버님이 형님의 그 순직으로 마음고생하다가 외국으로 떠나보셨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겠다고 떠나버리셔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민했어요. 이 마라 같은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쓴맛 나는 인생에 나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결단은 하나 있어요. 뭐죠? 여러분 이번에 수련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께 한번 소망을 두자.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런데 한번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만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올인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3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생경 기도를 제대로 못 해본 이 고등학생이 하나님 붙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첫째,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일으켜 주세요. 의사들은 안 된대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한방보 양악 다 쓰지만 안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 일으켜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2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동생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 중학교 올라갈 때 장학금을 좀 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2번째 기도였어요. 3번째, 형님의 순직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 해외로 나가 있는 아버님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3가지요. 고등학교 2학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고등학생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3가지. 근데 그 3가지 기도는 너무나 힘든 기도 제목이었어요.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밖에서 자취를 했는데 학교를 등교할 때 뿐만 아니고 우선 새벽에 365일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야. 나한테 소망,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고등학생이 360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다 끝나고 성도가 다 끝나고 나가고 유일한 고등학생 하나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 정리하고 학교 가기 전에 또 교회를 들려 기도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또 집에 가기 전에 또 기도했어요. 하루의 일과를 다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듣긴 들었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달 딱 기도했는데 3달 기도한 후에 여러분, 어머님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때가 됐으니까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기도했잖아요. 나는 3달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기도 응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놀랍게 동생이 시험을 쳤는데 장학금을 받으며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평안하게 돌아오시겠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전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확 자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확 자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딜을 했어요.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 지금부터 남아있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교회에서 살았어요. 시간 나면요, 교회 가서 그냥 거기 이런 의자에 그냥 들어놓아 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요.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침신을 가게 됐고, 딱 4학년 졸업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선교사입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리는 음성이, 내가 내 아들을 어두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너도 내가 보내는 그 민족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계속 2주간이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 견디다가 4학년 여름방학 때인데,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하겠는데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가 개강하고 교수님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돼서 4학년 2학기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들이 은혜로 봐줬어요. 레포트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면 A학점은 못 주지만 C학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다 통과가 됐어요. 졸업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가려면 선교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모험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신학하면서 다녔던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다녔던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선교원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신학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모든 사장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요,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던 쓴맛나는 물 같은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근데 이곳을 나가서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럴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바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12명의 보고 중에 10명이 안 된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다.
왜 앞서가시냐면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너희들이 걸어올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와서 너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너희들을 안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는 게요, 왜 앞서가냐면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셔서 우리가 도착할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안고 그 고난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죠. 인생에 쓴물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가면 만사 형통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결혼을 한 후에 선교지로 갔어요. 한 달 모금되는 액수가 250불밖에 안 됐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분유가 뭐 기저귀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말하이 쓴 이 물을 마시면서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절대 우린 선교사다, 부모님에게 돈이 없다는 얘기 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돈을 꾸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주시는 만큼 갖고 사역을 펼쳐나간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2년간의 고통스러운, 제 아내가 서울 여자거든요. 근데 너무 선교사가 돼서 너무 많이 고통했어요. 250불. 근데요, 2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500불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한 번도 부모님에게 돈 얘기한 적 없어요. 꾸은 적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버텼어요. 2년이 지나니까 딱 2배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니까 2배를 주세요. 교회 요청한 적 없어요. 선교지에서 사역만 했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후원이 연결되게 하시면서 그냥 선교지에서 계속 그 필요들이 다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8년도에 한국에 안식년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낸지 아세요? 한국 침례교 선교사 중에 아마 10% 안에 드는 선교 후원이 가장 잘 되는 선교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 많은 부모님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파송교회도 뭐 이렇게 늘사랑교회처럼 큰 교회만 그냥 그런 교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겹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아마 이곳에 있는 청년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마라를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인생이 쓸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플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엘림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냥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겁니다. 우리 인생, 그런데요, 마라가 인생에 한 번만 있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마라가 끊임없이 등장하고요, 엘림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의 상황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죠. 그들이 마라를 도착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3일째 광야를 걷다가 마라에 도착했어요. 목이 너무 탔어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드디어 내가 원하던 물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물을 요구했어요. 물을 찾고 있었어요. 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물을 마셨어요. 근데 뭐죠? 내가 원하던 물이었는데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내게 만족함을 줄 수 없는 맛입니다.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물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때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것이 단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상사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직장인데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나에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다고요. 열심히 그가요 공부해가지고 큰 보험병원의 간호사가 된 거예요. 자기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신입이라고 중증 환자들 병실에 집어넣고 자기네들 정리 안 하도 않고 그 정리를 시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가 이번에 시험을 쳤어요. 다시 하나님이 놀랍게 엘림의 축복을 그에게 줬어요. 한독약품이 취직했어요. 엄청 어려운, 그리고 요즘 그죠, 엄청난 한국의 치료약 약품 지금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큰 회사죠. 그곳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여러분, 이 마라의 교훈은 뭔지 아세요? 마라의 교훈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마라를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 인생의 길에 올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만 하고 있어요. 이 물 아니잖아,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니잖아. 그는 불평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라의 쓴 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쓰세요. 기도하십시오. 단물로 단맛이 나게 변화될 겁니다. 마라 이 고통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나무를 던져라.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취업 때문에 힘들죠. 우리 아름다운 게 청년들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기고 이 쓴물이 단맛으로 바뀌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들,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죄로 말미암아 써버리게 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단일게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한번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물인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분명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25절 여기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날 찾으라 시험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죽겠다고 한탄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결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며 우리 청년들, 오늘 고통스러운 나라에 힘든 나라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쓴물이라는 그 현장을 하나님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한 청년이
취직하려고 정말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취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느니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정수영 목사님 계실 때 미국에서는 핸즈온 프로그램.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있긴 좀 그렇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좀이라도 드려보게야겠다 해서 핸즈온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6개월 동안은 중국에서 단기 선교사를 갔다 왔어요. 6개월간 열심히 그곳에서 중국어도 배우고 또 전도까지 했어요. 진짜 그 중국 친구가 영접해서 한국까지 놀러 왔습니다. 그런 삶을 보내고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한 거예요. 취직하려고. 어디에? 건국대학 행정지원에 자기가 다니고 싶어서 원서를 넣는데 여러분 250대 1이었어요. 한 명을 뽑는데 250명이 여러분 원서를 낸 겁니다.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험을 5번을 쳐야 돼요. 5번. 서류부터 시작해서 5번을 치는데요,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한 명 뽑는데 250대 그걸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건국대 행정지원은 꼭 합격하고 싶어요. 근데 1차 통과됐어요. 2차가 통과됐어요. 3차 때 딱 됐는데 걸렸어요. 갑자기 이 임원단이 뭐라고 하면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켰잖아요. 핸즈온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웠잖아요. 갑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시험, 갑자기 중국어로 모든 그 면접 보러 온 그 학생들에게 중국어로 자기 소개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못하는데 얘는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핸즈온 프로그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3차가 통과됩니다. 어머님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험을 봤는데 3번째 면접이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였대요. 근데 잘했대요. 여러분 4차 5차 250대 1을 뚫었다는 거 아십니까? 합격했어요. 250대 1을 뚫고 그가 하나님께 그 고통의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희한해요. 제가 그 교회를 부임회를 갔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청년이에요. 유일한 청년. 남자예요. 그것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너무 귀했어요. 칭찬 많이 했죠. 근데 그가 그래요. 목사님 저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서요. 원서를 3군데 넣었습니다. 서류를 3군데 넣었습니다. 근데요, 발표하는데 가장 약했던 떨어지고요. 더 약했던 데 떨어지고 3번째 남은 게 가장 센 여러분 고려대학이 딱 남은 거예요. 얘가 포기할까요? 아니 밑에 대학 다 떨어졌는데 고려대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실망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건국대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청년, 이런 청년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청년이에요.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마라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하게 만나 주실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잠깐 여름에 나와서 침신대 세계선교훈련에서 강의를 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내년에 안식년이니까 들어와서 세계선교훈련의 부원장으로 섬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역을 해야지 무슨 여기 와서 일을 하냐고. 그 대신에 들어가서 좀 기도해 보시고 좀 답장을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저희가 얘기했어요. 어차피 내년에 안식년이니까 저희가
부원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중국이 2017년도부터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추방했지만 대대적 추방이 2017년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선교사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2018년 2월 달에 공안 3명이 저희 집을 두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제가 있는 지역에서 침례교 어떤 선배 이런 조사를 다 했나 봐요.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왔어요. 사진기 걷고 다 찍었죠. 사진 찍고 적었고 2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선교사인 거 다 안다는 거죠. 2시간 반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걸렸어요. 그때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리서치한 중국 논문이 중국어로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설문. 얘가 딱 보니까 선교 해가면서 쫙 있는 걸 본 거예요. 중국어로. 너 제대로 걸렸죠. 근데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공안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 논문 쓰고 있다. 이건 이 공부에 대한 학위 과정에 대한 건 이게 종교하고 별 상관없지 않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지 너는 분명 이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종교법에 어긋난다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도 알지 않냐. 논문 쓸 때 논문 주제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쓰라고 하여서 쓰지 않냐. 제가 막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교수님이 쓰라고 해서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다 얘기 별 얘기 다 했는데 엄청나게 얘기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나갈 거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들이 고3이고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5월 말에 졸업이니까 내가 5월 말에 졸업하면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나가기 전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저는 추방당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7월 달 2018년 7월부터 세계선교훈련원 부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이었죠. 놀라운 건요. 한 달 딱 근무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지금 우리 예림이 저희 청년 와 있지만 카이스트 지금 1학년 학생이거든요. 2018년도 7월 달에 서울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수요일 날 시간 돼? 네, 수요일 날 시간 되시면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 수요 예배 설교 한번 하세요. 저는 세계선교훈련원 부원장이잖아요. 잘 됐다. 아름다운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선교 동원해야지.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설교를. 목요일 날 딱 됐는데 아침 9시에 전화가 온 거야. 선교사님, 내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 23년간 선교지에 있었어요. 목회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자마자 목사님 교회에서 요구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 100% 안 되는데 괜히 했다가 상처받을 겁니다. 저는 세계선교훈련이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누가 시켜준대? 추천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보라고 3일간 기도했어요. 아내하고. 아내한테 되게 혼났죠. 집에 가서. 무슨 소리냐고. 그 대신에 3일간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해외 선교 이사님이시고 어른이신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고통스럽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추천까지는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래? 동의했어? 추천? 그러면 올라와서 선 봐야지. 토요일 날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12명의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시무 장로님들. 딱 가서 얼굴을 딱 봤는데 12분의 얼굴에 전부 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예요. 얼굴에. 그리고 같이 그 얼굴을 하신 분들과 밥을 먹는데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쓰여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님 원하지 않는다고. 원로 목사님이 추천하셨기 때문에 그냥 만난 거지. 그 저녁에 2시간 반 동안 그 장로님들의 수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아내하고. 아름다운 교회 오면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생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올 생각도 없고요,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 대답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수많은 질문, 아내와 저희 동일한 질문. 우리는 목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킬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시면 청년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2시간 반 그렇게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인 그분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하고. 그들이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해 줬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교회를 제 안에 품고 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먼저 될 겁니다. 그런 후에 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교회 안에 성령의 음성 가운데 변화를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도 안 줄 겁니다. 왜?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대답을 했어요. 청년을 어떻게 부흥시킬 겁니까? 몰라요. 근데 침신대의 젊은 아이들한테 질문해서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들의 대답은 교회가 재미없다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진 수많은 프로그램들 다 갖고 와서 교회하는 것, 그것이 재미없어서 원래 세상에서 노는 것,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떠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답은 복음 아닙니까? 말씀밖에 없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죠.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놀랍죠? 저녁에 여러분 재직회의도 동일하게 그렇게 끝났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모르시죠? 아름다운 교회가 늘사랑교회 딱 절반 정도 되는 교회, 1,500명 정도. 작은 교회 아니에요. 침 얘기치고.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투표를 했는데 3번의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96%로 통과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엘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희들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 몰라요. 우리는 평생 선교만 했습니다. 그 대답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에서요 10km만 더 오면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어요. 엘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먼저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곳 엘림에 도착하면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12생과 70굴의 종려나무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구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 엘림에 도착하니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마라의 때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10km만 더 가세요. 여러분의 한계점에서 10km만 믿음으로 더 가세요. 엘림이 나올 겁니다. 그 엘림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인생에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몸부림치되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한국교회를 모르고 신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선교지 가서 후원교회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수많은 5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겠다고 서로가 이야기를 꺼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평생 선교사로 살았던 제가 어떻게 서울에 1,500명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자격이 안 되죠. 근데 그건 저에게 있어요. 엘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미 앞서 행하셔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구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냥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거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든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엄청 아버지가 부자였죠. 아버지가 자식의 견문을 높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계여행을 보냅니다. 세계여행을 딱 돌면서 그가 느꼈던 건 뭐냐면,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성경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김없이, 나 인생에 남김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드리겠노라. 남김없이라는 표를 썼죠. 그리고 예일 대학에 들어가요. 예일 호프 미션을 해가지고 뉴헤븐 거리 가서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홈레스 피플들을 끊임없이 돕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렇게 거부였던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대학생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어받죠. 여러분이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보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재산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퇴 없이. 세상에서 그 엄청난 것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후퇴 없이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다시 헌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중국 북부에 선교사를 거쳐서 이슬람 선교를 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25살. 근데 25살에 갑작스런 천수막염에 걸려 그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25살 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갖고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됐을 텐데. 근데 보드는 그때 성경을 펴고 그 끝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은 시간 남김없이 그리스도께 드리자라고 적습니다. 이 보드는 25살에 그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렸지만 짧은 인생 그가 내렸던 세 마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들고 살았던 보든의 인생은 우리에게 깊은 여러분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 침례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